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16절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에스더. 영어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의 고백을 떠올릴 텐데요. 기억은 하는데 이 에스더의 고백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 원사 식구들과 함께 이 에스더의 본문을 통해서 승부수로 다시 새롭게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승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의 성패를 가르거나 승부를 좌우하는 마지막 결단, 그 마지막 결단으로서 행하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축구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을 몇 분 남겨두지 않았는데 우리 팀이 패색이 짙어요.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그냥 지는 게 뻔합니다. 근데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이번 경기가 우리 팀에 정말 모든 게 걸려있는 경기다. 탈락을 결정짓고 어떤 선수는 선수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면 그 몇 분 남겨두지 않고 감독이 선수들이 뭘 띄울까요?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그 승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로 이제 더 이상 수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비수들까지 공격에 나서는 거죠. 급기야 마지막 순간에 골키퍼까지, 그 골문을 지키던 키퍼까지 자신의 골대를 비워두고 상대편의 최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승부수죠. 물론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 끝나는, 좀 더 주어진 그 시간 몇 분 안에 경기의 승패가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 승부수를 통해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기에서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에 집중해서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할 텐데 뭐 관중하고 손을 들고 아직도 유니폼 갖춰 입는다고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승부수를 던지는 것인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꼭 승부수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꼭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선수들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와 한 팀을 이루는 유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자신의 팀원 유다인 전부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원수와 같은 간신배가 왕의 이 소위 마음을 얻고 권력을 휘둘러서요,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와 그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유태인들, 자신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방인들을 다 처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끝내 왕으로부터 명령까지 얻어냈어요. 이 소식을 알고 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곧 죽게 됐다,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장면이에요. 스스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권력자들이 이미 다 정리한 이야기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죽는 겁니다. 결국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앞으로도 가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셨다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애통해하며 옷을 평상복을 벗어두고 굵은 베옷, 우리로 치면 상복이죠.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상복을 입고 그들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이 방법을 돌파하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부수는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일을 알고 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 순간부터 승부수는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연거푸 계속 저의 설교가 죽음과 관계된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송구하고 민망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가 우리도 포함되거든요. 지금 연거푸 저희 교회 성도들이 계속 세상으로부터 사실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대요. 또다시 암이 전이됐대요. 또 우리 성도들의 이모 이야기까지도 이번 주에 또 듣는데요, 한 달 반밖에 못 사신대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하는 이 암,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 사람들만 죽나요? 아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일 병원 가는 그 사람보다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승부수는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여유 부리며 시간을 보낼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대궐문에도 가보고 옷을 바꿔 입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더도 호출해 봅니다. 승부수는요, 자신의 그 급박한 처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태도를 달리함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면서도 여러분, 이 승부수를 던지는 긴장감만큼은 늘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저 감독은 승부사야. 언제 승부수를 던져야 될지 잘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승부수를 던져야 될까요? 하루살이 같은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매일매일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호루라기 불면 우리의 인생 경기는 끝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사촌 동생이거든요. 지금 왕후가 되어서 왕궁 안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은 곧 죽게 되었는데 왕궁 안에 있는 사촌 동생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가장 급박하게 돌아가는 벼랑 끝 몰려있는 모르드게가요, 그냥 절망으로만 혼돈하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급하지만. 여러분, 골키퍼가 올라갈 때는 일만에 뭘 가지고 올라가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털끝 같은 소망을 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승부사 기질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항상 승부를 던질 때 하나님께 승부를 던져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에 승부를 던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감독이요, 경기판을 보다가 정말 이 선수 빼야 되겠다 하고 이 선수를 딱 넣었는데 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골을 넣어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체 멤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거십시오. 내 남은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경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지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다가는요,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다시 한번 모습을 볼까요?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뭐하더라? 무수하더라.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승부수를 던지는 삶을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모르드게는 내일 매달릴 사람이에요. 내일 매달리기로 돼 있어요. 죽음의 형틀에 매달리기로 돼 있다고요. 언제요? 내일. 이 사실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인생의 승부를 던집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승부를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졌네,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 무승부. 오늘 별일 없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성분들까지도 축구 경기를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대표 경기는 보시잖아요. 여자분들도 욕을 잘하더라고요. 저 사람 빼야 된다고. 쟤는 왜 걸어 다니냐고. 쟤는 왜 수비를 안 하냐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인생의 경기장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계속 경기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 팀 승부까지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구멍 같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요,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그를 대적하는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요, 지금 왕의 사랑, 인간 왕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적수가 되는 모르드게를 비롯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문을 오늘 좀 읽어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 유대인들을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본인이 매달립니다. 죽을 거라고 그런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승부를 던지고 있는데, 하만은 자기가 던진 승부수가 통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돈을 벌어 두었으니, 내가 나름 힘을 얻었으니, 내가 나름 노후를 준비해 두었으니 괜찮아, 나는 그래, 병만 걸리지 않으면 돼, 그래, 안타깝지만 나는 내 삶을 살련다, 그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에스더 5장 14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 장을 넘기셔서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세상의 임금에게 승부를 던진 남편이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와 편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 야, 우리 승리했어, 내일 정말 우리 잔치 벌이면 돼. 그들의 인생에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이 매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인생의 판이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자신의 음모가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1장부터 에스더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참 신비로운 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하만의 음모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판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모든 축구 경기며 농구 경기며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 그 경기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해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 판의 마지막 결과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 경기 마지막 판은 주님이 지고 계세요. 아멘. 내 수가 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만처럼 내 인생이 잔치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부자는요, 죽어서 눈을 떠보니 지옥이에요. 그의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거지 나사로는 눈 떠보니까 천국에 들어왔네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승부를 던져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목해야 될 선수 에스더입니다. 사실상 이 모르드게와 유대의 판에 적극 개입하는 교체 선수나 다름없죠. 특급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사실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요? 자기는 살았으니까.
지금 상황이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온 상태거든요.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나라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거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십시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사촌오빠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자, 지금부터 우리 온사 성도들의 승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잘 기록도 해놓으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기도해 주셨나요? 무슨 병으로 아픈지 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관심이 잘 안 가죠. 왜요? 내 살기 바쁘니까.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지금 빨리 이 성과를 내서 내일 잔치를 해야 되니까.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가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왕의 어명으로 4시까지 보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죽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함께 인생의 판을 뒤집기 위한 승부수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죽음을 직면할 때 나 또한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들으니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모른 척 해버릴 수 있지만 자신도 죽음을 불사하고 15절 16절 잘 아시는 대로, 자,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금식하십시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그렇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내가 오픈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에스더가 해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거요, 염려 마세요. 제가 왕을 잘 구슬려서 이 문제 해결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수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므로 시작하고 태도를 달리함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승부수는 마지막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승부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에이, 모르겠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모두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앞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기도는 승부수입니다. 기도를 통해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일한다고 바쁘대요.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을 뒤집으려고 막 공 잡히는 대로 몰고 가서 슛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발이 꼬여요. 이상하게 공이 엉뚱한 대로 가요. 근데 그 1초 남겨놓고 경기가 뒤집어지는 걸 보면 이상하게 공이 내 발에 오든지 내 머리에 와요. 할렐루야. 아, 이상하게요. 때리고 상대편 맞고 내 앞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십시오.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구체적인 승부수를 여러분한테 또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이 좀 작정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같이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에스더가 나섰어요. 결과는 모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구체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판은 뒤집어집니다. 왕이 에스더의 손을 잡아주고 그것을 통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에스더도 참 지혜롭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하만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당시의 왕인데, 이 왕이 뒷장을 읽어보시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왕인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잘 아시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대요.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기록을 살펴보다가 모르드게가 결정적으로 왕을 도왔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상했느냐? 보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 판이 더 뒤집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은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왕이 잠이 오면 어쩔 겁니까? 깊이 잠들어 버리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손을 내밀었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이뻐 보이지 않고 진짜 못났다 싶으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에스더의 희생을 통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편안한 나의 희생을 통해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승부수를 던질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승부수를 던질 때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중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현대자동차 직원이 고속도로에서 중심을 잃고 가는 트럭 한 대를 목격했어요. 막 중앙분리대를 계속 받으면서 가는 그 차를 보고 이 젊은 친구가 자신의 에마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에마, 그 차를 쫙 옆에 가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차를 막았대요.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박아서 그 차를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 트럭 운전자는 의식이 없이 그냥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를 부시면서까지 희생해서, 사실 고속도로에서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갓길에 세워만 두어도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는 판인데 중앙분리대에 두 차가 같이 선 거예요. 결국 살렸습니다. 그 미담 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차를 선물로 줬대요.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들으시네요. 보세요. 젊은 친구가 승부수를 던질 때 차만 얻었나요? 그 친구는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어요. 그의 얼굴과 그의 이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해 승부수를 던질 때 하나님이 어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까요? 아직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만처럼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승부수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승진과 자기의 합격과 자기의 잘됨을 위해 주님을 부적처럼 써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를 승부수로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좀 모이셔서 그들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에스더의 희생으로 모르드게를 살린 게 아니에요. 앞본문 읽어보시면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올 때 아마 에스더의 부모가 그와 관련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없대요.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빠처럼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희생이 이 에스더를 살린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월드컵 4강만 해도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어떻게 박수쳤나요? 치지 않던가요?
그런데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 판이 뒤집어진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데 그날 야 이제 안 죽는다라고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혹 있지 않을까요? 야 이제 우리 살았어 길거리로 나와서 막 뛰어다니다가 말에 치여가지고 죽은 사람 혹 있지 않을까요? 야 살았어 라는 소식을 듣지만 개인의 질병으로 다음날 돌아가신 분 있지 않을까요? 뭘 의미하죠? 이 사건 아니어도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아니어도 어차피 유대인들 모르드게 다 죽습니다. 에스더도 죽고 없어요. 그토록 많은 미국의 에스더들이 남아있지만 이 에스더는 죽고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에스더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남겨뒀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정치적인 힘과 권력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결정 내리지만 그 죽음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비록 포로가 되어서 여기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이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파리 목숨처럼 좌지우지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입니다. 의사가 이제 죽습니다고 해도 최종 죽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당신은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해도 그 다음 삶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그 어떤 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띄워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을 특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알라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저도 어젯밤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몰려왔냐면 전장에 나간 군인들이 부대원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천국은 가겠지만 제 성도를 잃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 성도 아닙니까? 아휴, 어저께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든지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어요, 곧. 그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승부수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경기장에서요, 제발 시간 지연하지 마세요. 괜히 관중 의식하지 마세요. 뭐 축구화가 어떻다, 옷이 어떻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믿음의 골을 넣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 갑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힘 못 쓰는 그 인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쩔쩔매는 그 인간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요, 다급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 평안하게 살던 제 선배 목사님, 또 우리 선교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다 위기예요. 만나기로 했던 일정 다 취소했습니다. 왜요? 다 조직검사 들어갔어요. 우리는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로, 하만을 넘어서는 사단의 음모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두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음모를 꾸며서요,
우리를 중독자로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 끌게 만들고 별별 짓을 다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이 세상의 판에 깔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결국요, 모든 인간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 형틀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난 에스더가 아니라 주님은 진짜 죽으셔서 우리를 모두 다 살려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스더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으로 나와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얼마나 참 사랑하는 눈빛으로 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죽음으로 우리는요 이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에스더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그 죽음을 직면한 자를 살리는 구원의 승부수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자, 이 부분도 또 눈여겨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이 판이 뒤집어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전 어릴 때 이 부림이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프림이라고 하는 제비 뽑는다라는 그들의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기로 제비 뽑힌 민족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제비 뽑아 살리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림절날 꼭 놓치지 않고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 회당에 참석하여 부림절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에스더서를 다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 2명 이상을 꼭 돕는데요. 세 번째는 가까운 친지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낸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림절 만찬을 가지면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대요. 우리는 4가지가 아니라 하나로만 좁혀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달리심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번 죽으려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요 기꺼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돕고 선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꺼이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내어놓을 수 있는 승부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식도요 하루 이틀 3일이지만 사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끼라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금식하며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죽을 때 죽더라도 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불임절을 경험하듯 의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전문가들의 그 안목과 손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펼치시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 죽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거, 우리의 인생 경기 남아있는 치칵 돌아가는 시간에 내가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욕망보다도 우리 팀을 살리려고 어쨌든 나보다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승부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기꺼이 밥을 멈추고서라도 그들을 대신하여 간구해주고
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라도 그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불임절을 매년 지키면서 모르드게도 언젠가는 죽었겠죠. 에스더도 죽었겠죠. 유대인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면서 비참하게 슬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맞이한다며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언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어다. 우연치 않게 우리 성도들의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또 저의 스승 멘토였던 정필도 목사님의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선교주의를 통해서 이단사상 연구소를 돕겠다고 우리가 결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원래 탁지일 교수님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못 오시는 바람에 성시화의 사무총장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저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교제를 하시게 되셨어요. 대뜸 저보고 수영로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사역했다면 제가 정 목사님에 대해서 꼭 한마디라도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연출한 게 아닙니다. 교회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초면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그날 오후에 장례식장 갔다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전혀 대본이 없어요. 그냥 불쑥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15년 동안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요, 끝장을 내세요 라고 하는 승부수였어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참 우연이 아니에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소리부터 좀 내주시죠. 수영로교의 사실 스페인시 가장 많이 표출되는 강요 촬영 때 어쩌면 정 목사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장을 내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삶 자체가 끝장을 보려고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고 성도들도 그 믿음의 끝장을 꼭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사셨던 것 같고, 해결될 때까지 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내가 죽든지 해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끝장내는 거예요.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끝장을 내야 한다는 그 승부수였어요. 그렇게 인터뷰했는데 그 성시화에서 이렇게 편집해 놨더라고요.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가 이 내용이었대요. 다시 한번 잊혀진 듯한 그 일주기를 보내면서 제가 계속 도전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목사님에 비하면 아직 승부를 던진 적이 없구나. 흉내만 냈지 기도에도 승부를 낸 적이 없고, 말씀에도 승부를 낸 적이 없고, 전도에도 승부를 낸 적이 없고, 그냥 내 형편대로 산 것은 아닌가. 근데 정 목사님은요, 승부를 내셨어요. 기도에도 말씀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평생 승부를 냈다고요. 일주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승부를 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좀처럼 연락되지 않고 못 만났던 저의 지인 한 분도 오셔서 자기는 정 목사님 사실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런데 일주기가 되면서 자기가 들었던 설교가 다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까? 이 북받쳐 오르는 눈물은 뭘까? 목사님, 다시 제가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고백을 하려고 저를 입으로 찾아온 거 있죠. 저희 교회까지. 그래서 같이 끝장내자고 하고 갔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끝장을 내자고 승부를 내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삽니다. 그 주변에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또 하나의 우연이 아닌 게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 승부를 낸 자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우연찮게 증인의 노래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서 그의 제자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정 목사님이 평생에 불렀던 찬송을, 노래를 대신 불러주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한번 편집된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인들, 어린아이들, 선교사님들, 마지막에는요, 전 세계 외국인들이 그 승부를 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새 생명을 얻었나라고 그를 추모하고 기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써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동양에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외국인들입니다.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소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 승부를 던지기 시작하자 이 부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함께 똑똑히 보았고, 그의 승부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승부를 던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승부를 던질 때, 몸으로든 영으로든 죽어가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승부를 던지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승부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만처럼 내가 올라설 줄 알았는데, 내가 천국갈 줄 알았는데 아닌 것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세비 뽑힌 나의 승부수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를 위해 금식했을 뿐입니다. 그를 위해 희생했을 뿐인데, 그를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람 살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수많은 인생들이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차례대로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애통해하며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같이 그들이 살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항암하고 있는 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수영로 교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 사역을 이어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에스더와 같은 인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